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창세기 32장을 한번 딱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이 창세기 32장 전장을 다 살펴보야 되는데 다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갈 것 같아서 그 부분, 중요한 부분들 요약만 그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32장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우리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믿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남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단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단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귀한 복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옆에 분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2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리라. 오늘 예배하는 귀한 복된 자리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소식들을 이렇게 접했는데 원하기는 늘 우리의 또 기분을 좀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늘 바라죠. 희소식을 다 바라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늘 듣는 소식들은 희소식보다는 그렇지 않는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미 다 접했지만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이렇게 또 비가 내려서 불폭탄으로 인해서 많은 또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강남 지역에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비가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또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많은 또 재산 피해, 침수된 차량만 엄청나다고 해요. 그걸 다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면 그 피해는 얼마나 참 많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통해서 어떤 뉴스를 또 개인적으로 접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소식을 접한 분들 있을 거예요. 큰 뉴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면 우리나라의 대그룹 그 중에서 하나그룹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그룹 대기업이죠. 근데 그 하나그룹
그 김승연 회장님 그 부인 되시는 분께서 미국에서 그렇게 암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지난 주간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소식을 그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나이가 많은가 했더만은 그러니까 잃어보니까 저희 아내와 동갑이더라고요. 60대 초반이면 지금 청춘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이가 많지 않은 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그 하나그룹, 그 회장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면서 간접적인 그러한 아픔이 그렇게 전달되어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먼저 보낼 때. 아내를 먼저 보내거나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부모를 또 이렇게 잃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아픔은요, 이건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렇게 평생 애써 수고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 아내를 병으로 잃었겠습니까? 결국은 그 많은 재물도 그 중병 앞에서는 속수 무책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그렇게 부지런히 바삐 움직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저도 이렇게 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도로변에 나가보면요, 출근하는 차량들 보면서 또 퇴근길에 퇴근하는 차를 보면서 참 다들 열심히 사신다 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정말 다들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초중고 대학생들 얼마나 공부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실력을 쌓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어떤 이들은 그 연약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공원에 나가서 정말 이 더운 날씨에도 그렇게 줄기차게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하는 이들을 보면서 참 건강을 챙긴다, 다들 수고가 많구나. 또 어떤 이들은 남보다 더 높은 그러한 지위,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한 대다수의 그 직장인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좀 더 나은 미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마땅히 학생의 위치에서 더 나은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은 그런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 합당한 것이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초월해서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초월해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에 우리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얻는 것,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어떤 것들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내일의 행복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정치인들의 가장 큰 꿈이 뭐겠습니까? 시의를 넘어서, 시장을 넘어서, 도지사를 넘어서, 국회의원을 넘어서 나도 한번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어 보았으면,
그런데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미래의 모든 삶을 평생토록 보장해 주는가 아니다는 것이 결론으로 와닿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년 전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그분들이 지금도 그 얻었던 그 명예, 권력이 자기 현재의 삶을 보장해주고 있는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그렇게 재물을 모은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올인했는데 그 재물이 나와 내 가정 모든 것들을 다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놓으라는 그런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또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100% 자기의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주목해 볼 것 같으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 야곱의 생에 대해서 모르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야곱의 스토리를 너무너무 잘 알죠. 저 역시 야곱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꿰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축복으로 누구를 낳습니까? 100세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나이 40세가 되어서 이제 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굽니까? 리브가죠. 근데 이삭과 리브가 40세에 그렇게 가정을 이뤘는데 바로 자녀를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삭의 나이 60이 돼서야 자식을 낳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쌍둥이를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이름 나중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나온 아들이 에서 형이었고 나중 나온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글쎄 몇 분 간격으로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늦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동생이 된 거죠. 근데 이 야곱은 근본적으로 아마 뭔가에 그러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집착?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돼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형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가자 할 때 뭐예요?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아. 뭐예요?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왜? 먼저 나가야만이 뭐가 되니까? 1분 상관으로 형, 장자가 되니까. 왜? 그때 당시에는 장자의 이 축복권은요. 차남하고는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1분이라도 먼저 나오면 장자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형이 나가고자 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아. 형! 아니, 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형이 먼저 출산하고 야곱이 뒤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뭐에 대한 아쉬움. 내가 조금만 애썼으면 형보다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가서 장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장성하여서 야곱은 늘
엄마 곁에서 엄마 일을 도우면서 가정생활을 그렇게 충실합니다. 그런데 형 그 에서는 뭐예요? 좀 야성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늘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그 사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온 산것들을 그렇게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은요 얼마나 시장하고 배가 고플까요? 공부를 해도 직장에 나서 일을 해도 그렇게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이 산에 가서 사냥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로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가 고플 지경이죠. 근데 이제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형 에서의 눈에 어떠한 광경이 목격이 됩니까? 야곱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보니까 이 떡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맛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루 종일 그렇게 사냥하느라고 굶고 있던 이 에서에게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야곱에게 야, 나 배고파 죽겠다. 빨리 한 그릇 다오. 그런데 이 야곱은 정말로 장대가 있는지라 이때를 놓칠사라. 형, 그냥 줄 수 없어.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형 장자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 장자권을 나한테 이양 넘겨줘. 그럼 내가 이 떡과 팥죽을 형에게 줄 거야. 이 에서는 뭐 깊이 생각 별도 없어요. 그거 알았어. 너 다 해. 그래서 이 장자권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고 떡과 팥죽 얻어먹고 동생에게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당장 축복이 올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둡고 이제 기력이 쇠하여지게 되어지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는 장자에게 축복을 드려줄 때가 싶어서, 아버지는 누가 장자입니까? 야곱에게 팔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어서 장자는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이 예비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오늘날 한다.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냥에서 이 예비가 좋아하는 그 짐승을 가지고서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왔어.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엿듣습니까? 문 밖에서 그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 마음에 누가 좀 더 잘 됐으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보다는 둘째 이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왜? 태중에 있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야곱을 부르게 되죠. 야곱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지금 에서가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갖다 주면은 형이 복을 받게 돼. 그러니 너는 지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빨리 가서 집에 있는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오너라. 그럼 엄마가 요리해가지고 하면은 아버지가 복을 받게 하라. 근데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왜?
아무리 아버지가 기력이 세하고 눈이 어두워도 큰아들 작은아들 분간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엄마의 말을 듣고 야곱이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이 보니까 뭔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뭡니까?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뭐예요? 에서처럼 이 털이 있는 거예요. 털이 있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형처럼 그렇게 위장을 시켰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형 에서가 사냥하여 그렇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러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복을 받고자 할 때 이미 상황이 끝났음을 알고 얼마나 이 에서가 그렇게 노를 바라는지요. 그때부터 할 수만 있으면 이 동생 야곱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뭐예요? 이 형제간에 그렇게 또 살인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제 사이를 그렇게 떼놓게 되어지고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저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얼마를 삽니까? 1년도 아니라 2년도 아니라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일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한 대가로 얻은 것이 뭐겠습니까? 부인이 4명 얻게 되어져요. 그렇죠? 4명이 부인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4명의 부인 속에서 12아들, 그리고 딸 하나, 디나, 13자녀를 얻게 되어지고, 근데 그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을 거느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그런 재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걱정, 근심,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오래전에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이 복을 다 송두리째 다 빼앗았기 때문에 형의 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만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아하! 방법이 있지! 방법이 있지. 내게 있는 것은 뭐예요?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서 형의 노를, 형의 화를 풀어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해서 형에게 보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3절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담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누구를 위하여?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러분, 보통 그 예물을 줄 때는 뭐예요? 사랑의 표시, 존경의 표시로 예물을 건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여기서 예물을 준비해서 한 것은 뭐예요?
형을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주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물을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형에게 보내는 그 예물의 양이, 제물의 양이 어떠한가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형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취했던 제물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암염소가 14절에 얼마요? 200이요. 여러분, 염소 한 마리도 많잖아요. 근데 염소가 200마리. 그리고 암염소뿐만 아니라 순염소가 20. 그리고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 이거로 끝났을까요?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더 놀래요.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예물이 전나는 낙타 30. 여러분, 낙타 얼마나 큽니까? 낙타 한 마리가 아니라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암소가 40이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그럼 소만 암소, 황소 합쳐서 몇 마리입니까? 산수 잘하는 여러분? 몇 마리? 40에다가 20이니까? 아니요. 10이니까? 50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나 합니까? 한 1000만 원 하죠? 네. 그러면은 소만, 암소가 40, 황소가 10,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암나귀 20, 그 다음에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뭐예요? 다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20년 동안 얻었던 재물의 일부분입니다. 이것만이라도 형에게 보내가지고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종도를 시켜서 그것을 보냈는데 형의 마음이 요동이 되었을까요? 야곱을 증오하는 그 마음이 누구로 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책이 없었어요. 여러분, 노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20년 동안 그렇게 애써 준비한 그 재물이 목숨을 잃을 뻔한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자기를 책임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형을 꼭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나요. 그러면 지난날 얻었던 그 수많은 재물들, 많은 자녀들, 4명의 부인들, 많은 종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녀가, 내 가족, 내가 땀 흘려 모은 그 재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피땀 흘려서 모은 것이 물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도 내 목숨을 잃을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재물을 가지고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더 고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 다른 가족들 종들은 다 먼저 건너보내고 그날 밤 야곱 홀로 야복 강가에 그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죠. 근데 훗날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그가 누군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합니다. 부니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부니엘. 그래서 하나님을 그 밤에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돌이킵니까? 한 번도 아직 만나지 않았던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간섭해서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밝아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에 야곱에게 있어서 그 형이 어떻게 보여요? 생각하고도 싶지 않았던 온천 먹였던 그 형의 얼굴을 보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전날 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원수인데 원수가 누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쫓아서 나가다가는 훗날 그것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줄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메시지의 중심은 그럼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공부도 하지 말고 명예도 얻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요.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까? 무엇은 나를 지으신 나의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긍휼히 여겨주어서 그날 밤 그를 만나 주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야곱의 생명은 끝나게 되었었고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 무엇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일단은 그 자리에서 한번 멈춰보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달려나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더 진액을 쏟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가? 지금은 뭐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일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믿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은 내가 지난해 애쓰고 수고한 것이 심령 공부, 나만이 답을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이고 훗날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미래의 행복, 나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주고 책임질 줄 알았는데 막상 큰 환난을 당할 때 아무런 내게 도움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인생 마지막 날 임종 때 가서야 깨달음들 이미 끝난 거예요. 임종 때 가서 내가 인생 무엇을 잡기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인생 참 허망하다. 허망하다. 솔로몬의 말년의 고백을 여러분들 임종 직전에 한들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되도다. 여러분 이미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드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간 겁니다. 오늘 이 시점, 오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와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진영을 쏟고 올인하는가 하면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서 육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병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요. 한 세 달 전 저도 뭐 정기검진 한 4년 만에 그렇게 해보니까요. 빨간 위험 표시가 많이 들어왔어요. 한 5-6개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빨간 체크가 왔어요. 그래서 건강은 내가 챙겨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음식도 좀 이렇게 줄여보기도 하고요. 평소보다도 운동을 조금 해서 건강을 돌보기도 합니다.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좀 건강하게 노년 보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진액을 쏟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 갈망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난 하루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한순간은 나를 잊어버려서 안 된다. 그래서 하루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남보다 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진액을 쏟고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여지는 남들에게 어떤 자랑할 만한 그것을 쌓기 위해서 진액을 쏟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왜? 그것은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요 다 놓고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진액을 쏟아도 결국은요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누가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약은 먹고 살 수 있어도 세월은 먹고는 못 산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잘 먹고 운동하고 약 먹고 해도요. 결국은 세월 앞에는 결국은 인생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명예를 쌓아도 명예는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죠. 마치 그것은 무엇 같습니까? 바벨탑과 같은 겁니다. 나무가 바벨탑을 높이 쌓게 되면 그 바벨탑 위에서 내가 영원히 내가 최고라고 행복을 노래할 줄 알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 지인들,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자녀도 있어요. 근데 이미 뭐예요? 약속된 건 어떤 약속? 뭐 내가 먼저 떠나게 됐는지 아내가 먼저 떠나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별은 이야기된 겁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여러분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크게 남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성도 뭐 수백 수천 명 모았다 합시다. 여러분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일대의 관계, 하나님과 대면한 이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이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어떠한 풍파가 다가와도요, 아무 근심,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가 나를 인도하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무엇에 올인합니까? 일반적인 것들, 그것이 내일의 희망, 내일의 나를 보장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아닌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뭔가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형보다 먼저 나가서 형의 팔꿈치를 잡았어요. 그거 안 되니까 형이 가지고 장자권, 그렇게 결국은 빼앗잖아요. 형이 받아야 할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그렇게 또 속여서 빼앗잖아요. 피난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얻잖아요. 이 정도면은 야, 성공했네,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팔이 목숨 것 같습니다. 형에서는 야곱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400명의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자식들, 종들이 있어도요, 400명 앞에 감당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돈 가지고서 그 생명을 부지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무용지물, 속수무책,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하나 승부를 건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 밤 여기에 쇼부를 내리라. 하나님과 승부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진액을 쏟아서 했는가? 환덕뼈가 위골되었어요. 환덕뼈, 엉덩이뼈. 아마 오늘 말하면은 고관절이 그렇게 부러지지 않나 싶어요. 고관절. 그래서 그 후로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일에 올인했던가 불구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야곱에게는 뭐예요? 축복인 겁니다. 몸은 고장났어도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말미암아 내가 변하게 되어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기적같은 역사,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날 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30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무엇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거 알죠? 그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지인들이 자랑하는 거 꼭 없다 할지라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야곱이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러한 아픔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또 인물 중에 하나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가지고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 나이가 80이 넘어서 할아버지잖아요. 그 노고를 이끌 그 높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죠? 젊은 사람들도 그 높은 시내산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적으로 쉬운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또 어떤 것도 감내합니까?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물도.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일주일만 물을 안 마시게 되면은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 모세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안 죽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대면하니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모세는 율법의 수요자가 됩니다. 수요자.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지금 은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 누워있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날씨가 더워도 그 더위를 이기고, 비가 와도 그 비를 뚫고, 몸이 피곤해도 그것을 이기고, 때로는 한 주간 여러분들 삶에 피곤할 때 예배당 나오면은요, 때로는 피곤해 졸 수도 있어요. 사람이지나.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근데 뭡니까? 그 쏟아낸 졸음을 이깁니다.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졸음 이기는 게. 그러면 그렇게 졸음을 이기면서도 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만나 주셔서 샘을 공급해 주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심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명예로 할 수 없는 것,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10장 19절 이 말씀 묵상이 되어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러분,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러분, 돈 정말로 좋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돈 좋으니 제발 돈 좀 버십시오. 이 말하는 그 자체가 모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은 정말 좋은 겁니다. 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모든 일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잊어버립니까? 돈이 좋다 보니까 무엇도 못 씁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내가 얻는 그 일을 위해서는 손을 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우상이 됩니까? 돈은 좋은데 돈이 우상이 되면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내가 훗날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소중합니다. 자식 소중해요. 자식은 내 생명보다 소중해요. 저도 그래요. 내 자식 생명보다 소중해. 근데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그럼 자식은 우상이고 나중에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라는 하나님이거든요.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 전 아직도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가? 나중에 하나님 직접 천국 가서 만나면 왜 하나님 질투합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순위, 1순위, 첫 번째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사람 서로 좋아도, 돈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 하나님 다음으로 순위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그것이 결국 나에게 있어가지고 올무가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6장, 디모데 6장 17절 읽고 메시지를 마치기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야곱의 생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약복강가 이전까지 야곱의 꾀돌이, 야곱의 소망은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재물, 오직 재물,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환난 앞에서 무용지물, 속수무책, 목숨을 부지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서야 깨닫고 마지막 찬스, 약복강가에 하나님 계명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거 다 잃어도, 내 환덕뼈를 잃었어도, 아니 한쪽 두 다리 다 잃어버렸어도 아마 그는 하나님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져주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날 저녁에 야곱에게 져줍니까? 아닌 거거든요. 너무 치근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환덕뼈가 지금 이걸 되었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 됐다. 그를 만나주고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을 얻는 그 일이 때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도, 재물을 얻는 것도, 건강을 얻는 것도 쉽잖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더 얻는 것도 그거 결국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증거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 주님만이 능히 해결하게 될 줄 주여 믿습니다. 소망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명예에, 세상 권세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란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복된 날 예배하는 귀한 복된 자리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결단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 매번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명예로 지위로 사람으로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